2024년 2월 19일 주님 사랑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 저희가 모든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더욱더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시간에 순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망을 이루는 원천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잠언 13장 12절로 25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 12절로 2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때에 저희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시간 저희 소망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원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는데요. 소망이 좌절되게 되면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저희에게 소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저희는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파워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자들이 소망을 이루는 자이며 어떠한 자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평강과 은혜를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의해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있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저 소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르고 명령에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깊이 심령에 뿌리 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게 됩니다. 지혜자는 누구신가요?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그 기묘함과 신비로움, 태양계와 지구,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가까워도 너무나 뜨겁게 되고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너무나 추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우주 안에서의 태양계와 지구,
그 광활함과 그 기묘함, 위대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얼마나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지혜 안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생리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약 60조 개가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지구처럼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가 한 말씀입니다. 그 지구처럼 복잡한 세포 하나하나가 60조 개가 모여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이 인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그저 어쩌다가 먼지가 존재하고 어쩌다가 뭉치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이루어가고 세포를 이루어가고 그러한 것을 믿기 위해서는 광신적인 우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냥갑을 던져서 절벽에서 성냥을 던졌더니 집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입니다. 성냥 하나하나가 아닌 것이고 그 원소가 다른 것이고 그 원소들이 유전 정보를 이루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서 세포를 이루고 세포가 각각 발현되고 그러한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IQ만 있어도 이러한 생명, 온 우주와 만물과 태양계와 지구와 생명, 물과 불과 바람과 이러한 것들이 공중에 나는 새와 육축에 기는 동물들과 물고기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연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심연에 섭리가 존재하고 창조하심이 존재하고 다스림심이 존재하다는 것.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 없다가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물질은 물질로 존재해서 물질끼리 뭐 어떤 반응을 해서 어느 세포를 이루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그 물질이 어디서 존재합니까, 그럼?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물질이 존재하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참으로 맹신적인, 광신적인 우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이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그 안에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교만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저 어, 일요일 날 등산을 하듯이 등산하면 즐거움이 있지요. 어디
단체 가면 다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사람이 모이고, 미남 미녀가 있고, 서로 정을 나누고,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영적인 분별이 있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느 신학교 총장님께서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4분의 1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퍼센테이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각 교회마다 다르겠죠. 또 하나님 모시기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진실로 믿는 이들인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셨어.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님 안에서만 평강,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위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이들은 음, 저희가 어,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거 마셔도 커피에 중독될 수 있지요.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비교가 되지 커피 정도하고는 비교되지도 않는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하심을 늘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주시는 그 기쁨과 위안과 희락과 감사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임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닌 것임을 압니다. 맛있는 것 좀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재로 주시는 그 깊은 평강, 그 깊은 위안, 그 깊은 기쁨,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불이 임하듯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러한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저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혜자의 가르침을 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혜 안에 있는 이들이 슬기로운 이들이고 그러한 이들에게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의 앞날은 험난기만 하지요.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음,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왜 슬기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할 수 있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한마디의 말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데 어느 한마디의 말로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행동 그것이 한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마음이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사에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부족하였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악한 심부름꾼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영의 메인자들인 것이고, 신실한 심부름꾼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들인 것이지요. 징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죄인일 뿐인 것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의미가 마음이 겸손한 자와 이어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거나 좌라우나 우러나 기울어지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완견 강아지들이 주인과 걸어가면서 앞서다 보면 주인이 이 끈을 당기는 그걸 느낄 수가 있죠. 뒤처질 때는 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러나 우러나 멀리 가보게 되면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강아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는 그러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군. 더 깊이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만치 가고 계신데 게으르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더 성령 충만치 못하였구나. 혹은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는 것. 내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스펙트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로 옆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러한 이들은 소원을 성취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즐거운 자들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지요. 지혜로운 분,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그 선포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도 그 어떤 위대한 정신과 의사도 자신의 죽음 앞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기 맙니다. 물론 그러한 심리학, 정신의학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두려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위대한 심리학자도 그 어떠한 저명한 정신과에서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하루살이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자신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말하는 어느 평강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은 매우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그 범위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좋아하였던 드라마 인트리먼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음,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여러 삶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와 이 상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드라마였는데 음, 결론적으로 우리 정신과 의사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한계성을 서로 나누는 것이 마지막에 어떤 그 메시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도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음에도 가장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원천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러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부호가 되어서 120년 살아가는 것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러한 것도 물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집이 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비참한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고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 세례 요한도 계집 여자의 춤에 놀아나서 춤에 놀아난 그 왕 명령으로 목이 잘리고 말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참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징계가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육의 양식 또한 영의 양식으로 늘 참된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소망을 이루시는 원천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풍의 시기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며 기묘자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압제와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원천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선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했을지어다 선포하여 주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늘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의지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더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참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와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압제의 시기에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저희가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위안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원하고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의 것을 간절히 원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셨다니 온전히 의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저희 부모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셨을 바라는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놀라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교회 새벽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4년 2월 19일 주님 사랑교회 새벽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